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구약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타락했지만 성전에는 잘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잘 드렸습니다. 남유다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새로운 맹주로 등장한 바빌론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서 성전 예배만 지속하면 자신들은 안정할 것이라는 미신적 신앙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예배 자체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세 번의 구호를 외쳐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면서 성전에 육신이 머물러 있다고 한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이 종교적인 의식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사실 이방 종교가 더 경건하게 보이고 화려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머물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고 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생활과 행실은 고치지 않은 채 성전 예배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죄가 들어있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우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실 수가 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 말씀해 보니까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보다 거짓말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장기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장기를 의지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거짓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약자를 억압할 때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약자가 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약자를 억압함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약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곧 우리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같은 약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약자들을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자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자를 억압할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약자를 보호할 때, 약자를 사랑할 때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무엇일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9절에 바알에게 분향한다고 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에게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는데 다른 신에게 절하며 풍년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임재가 되지 못하면 성전 제사로 오늘 말씀과 같이 면피하게 됩니다. 수많은 윤리적인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제대로 느끼지도 않습니다.
삶의 행복을 기원하며 우상에게 의지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지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인 남유다에게 당신이 함께 하시겠다는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